2025년의 마지막 날 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샘의 가족들, 지체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 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한 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거세게 몰아치는 강줄기에서는 그 강줄기를 거슬러서 막 올라가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흔히 인생에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속도에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뭔지 모르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달릴수록 우리는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질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모든 성공과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나 열심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보석을 발견하니까 그동안 내가 보석인 줄 알고 소중하게 품었던 돌멩이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압도적 가치가 그의 삶에 들어오자 이전의 자랑거리들은 그 찬란한 빛 앞에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정해지자 그의 삶은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거죠.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속도에 가려진 나의 방향은 과연 올바른가? 오늘 이 송년 예배가 새해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인생의 표대를 다시 한번 정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면서 달려갔던 그 목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갈망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불렀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일찍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다른 열심과 사회적 성공까지, 그리고 당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명문대 졸업장이나 강남의 고층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장소는 조물주와 건물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부와 안정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 졸업증, 강남의 20층짜리 빌딩, 이게 정말 배설물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똥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억지로 참거나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만 켜놔도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촛불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가 눈뜨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동안 붙잡고 갈망하고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막 뜨거운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진짜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께 감동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죠? 그분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한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전에 사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동하는 신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이제 소속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속사 가수들을 인성교육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 너 연예인 하려고 하면은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니야. 조심하면 안 돼. 걸려 언젠가는.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걸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요,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자랑, 세상 욕심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가치, 진짜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의 바다에서 그분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애가 타고 간절히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저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너무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것을 걱정하고 똑같은 것을 염려하는데, 그래도 내가 집 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에 눈을 뜨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부담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귀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감동하는 삶이더라고요. 신앙은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고역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과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성공과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고백이죠. 주님의 영광에 눈을 뜨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수록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자랑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잃고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새해가 바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죄짓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의 영광과 생명에 눈뜨지 못하고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생명과 영광에 눈을 뜨고 그분을 감동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경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매우 정직하고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신앙의 거장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경주는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자가 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달리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년이면 월드컵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월드컵이 또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그래서 축구 예화는 진짜 안 들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할게요. 올해 어차피 이거 마지막이니까. 축구가 전후반 90분인 건 아시죠? 네, 90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추가 시간인 건 줍니다. 추가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월드컵 결승에 우리나라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결승인데 우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감사해요. 90분이 다 지났고 이제 추가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1분 동안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골을 못 넣어도 그렇게 안타깝진 않아요. 심지어 골을 한 골 먹어도 그렇게 절망적이지도 않아요. 그 1분이라는 시간은 이 3대 빵이라는 점수를 주식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경주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로부터 싸우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싸우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잡아 끄는 과거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서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의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는 영적인 선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과거의 실패와 수치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저지른 실수, 무너진 자존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치심과 자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책과 수치심에 마이크를 댑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런 상황에서 네가 무슨 봉사고 기도고 예배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내가 어제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시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를 그냥 잊어버리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이미 보고 계세요.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억죄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모든 과거는 이미 끊어졌어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의 옷을 입은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슬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다고 자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슬들은 이미 끊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반대로 과거의 성공이죠. 때로는 과거의 작은 영광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기억이 오늘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훈장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12절에 담겨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성공 앞에서 교만함 없이 오직 담대하고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흔히 상이라고 하면 경주가 다 끝난 뒤에 비로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부르심의 상은 우리가 훌륭하게 완주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인하며 받는 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증명해야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경주는 늘 불안하고 피곤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름의 상은 달라요. 이 상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을 체크하시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수고했다, 내 사랑한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2026년에 첫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드신 그 강한 손을 의지하면서 영광스러운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 자녀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내가 빛나지 않아도
빛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